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다시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복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되 저희들의 믿음이 평생토록 변치 아니하여 우리가 역경이든지 순경이든지 변함이 없이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성탄을 함께 축하하고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의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탄을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된 것을 믿사오며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 모든 이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제2장 9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경배를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주일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성탄을 맞이하는 성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이 본문 성경에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들이 몇 명이었는지 정확하게는 잘 알지를 못하고 또한 그들이 무엇을 타고 왔는지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단지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들이 박사라는 사실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동방 박사들의 명확한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그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탄의 주인공이 그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들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성경을 보게 되면 동방의 박사들이 큰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경배하며 그들의 준비한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참으로 성경 말씀 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 성도들도 큰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우리도 그들과 같이 꿇어 엎드려 예수님을 경배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준비한 보답을 열어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경배를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큰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합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 왕의 말을 듣고 유대 베들레헴으로 출발을 했는데, 헤롯 왕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 곧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을 향하여 떠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주로 밤에 여행을 떠났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뜨거운 햇볕이 내려쬐는 낮에는 쉬고 서늘한 밤에 별을 따라 방향을 정하고 여행을 하는 것이 였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부천 지방에 있을 때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성지 순례를 떠나는데 이 중동 지역 이집트까지 합쳐서 그 나라의 관습을 보니까 그 나라에는 그야말로 낮에는 쉬고 밤에는 일을 하는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동 지방의 결혼식이 한밤중에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동방 박사들도 밤중에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행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곧 그리스도의 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그 별은 어떤 별이었을까? 많은 천문학자들이 근대의 이 부분을 해석하고는 여러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것은 헨리 해성이었다. 목성과 토성이 서로 결합한 것이었다. 그때 하나의 새로운 별이 나타났다. 등등의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메시아의 별에 대하여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그 별은 사라졌다가 문득 다시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 그 별은 동방 박사들을 앞서서 인도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그 별은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 위에 머물러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 메시아의 별이 일반적인 하늘에 떠 있는 보통의 별들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메시아의 별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징조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제2장을 보게 되면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온 그 빛이 목자들을 두루 비추었으며, 박사들을 앞서서 인도했던 이 별과 베들레헴 들판에서 나타나던 영광의 빛이 동일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발을 인도하는 등이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빛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주는 밝은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거기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는 이런 말씀으로 큰 기쁨을 반복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 먼 길을 달려왔던 분들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곧 그들은 예수님께서 계신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친히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였으므로 그들의 기쁨과 감격이 놀라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기쁨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전혀 없었고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그 기쁨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700년 전에 나타난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미가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오시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을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헤롯 왕과 더불어 온 예루살렘이 그저 소란만 피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심을 크게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탄을 크게 기뻐하지 못하고 돈 걱정에, 자녀 걱정에, 사업 걱정에, 세상의 온갖 염려들에 둘러싸여서 한숨만 내리쉬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이 본문 성경에는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별만 바라보고도 그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최고의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탄의 구유의 어린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최대의 기쁨으로 큰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경배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2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마구간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보았다 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상하게도 오늘의 본문을 보게 되면 동방의 박사들이 마구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 들어갔다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서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에 베들레헴 말 구육관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참으로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나가서 천사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이야기를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하여 주고, 그 옆에는 동방박사들 세 사람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 그런 장면이 성탄절 연극 때마다 많이 등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면밀하게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기사와 마태복음 제2장에 나오는 이 기사를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게 되면 이것은 시차가 상당히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마태복음 제2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고 여러 날이 지난 후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는 호적을 마친 사람들이 각자의 마을로 돌아가고 난 뒤였으며,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집을 정상적으로 얻어가지고 아기 예수님과 있었던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집에 머물러 있을 때 동방박사들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짐승들이 있는 마구간에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예물을 드리고 그 옆에서 목자들이 그들의 모습을 지켜 있는 그림은 성경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그림이다, 잘못된 그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 동방의 박사들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그들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었고, 그들은 아기 예수님이 그들의 어머니 마리아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즉시 박사들은 꿇어 엎드려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꿇어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도 엎드리지 않았고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엎드리지 않았고 오직 아기 예수님에게만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는 절대로 어떤 사람을 향해서 엎드리지 말고 예수님에게만 엎드려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명확한 차이는, 여러분들 가톨릭 교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예수님 비슷하게 경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일반 개신교회들은 예수님에게만 꿇어 엎드려 경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박사들이 보배합을 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길을 떠나기 전에 미리 보배합을 준비해 왔고 그들은 즉흥적으로 자기의 집 밖에서 몇 푼 끄집어내서 아기 예수님에게 던져준 것이 아니라 보배합을 미리미리 준비해 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는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결혼을 하려고 하면 양가의 부모님에게 서로 만나서 인사를 드려야 되고 상견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결혼을 하려고 약속한 두 남녀가 장인의 집으로, 처갓집으로 먼저 가게 될 때도 이 남자친구가 최선의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올 것입니다. 선물도 준비할 것이고 옷도 양복으로 최신상 양복을 입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옷매무새나 모든 정신가짐이나 모든 것을 준비해 가지고 인사를 할 것입니다. 장차 시댁이 될, 시어른 될 집에 갈 때도 여자친구도 역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양가의 어른들과 본들이 만나기는 상견례 자리에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격식을 차려서 그렇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게 준비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아무렇게나 그렇게 나오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최선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모든 옷차림과 우리의 정신적인 자세를 준비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나오게 될 때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경책도 준비를 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몸가짐과 마음가짐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미리 준비한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그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에게 예물로 드렸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예수님에게 바쳐드린 이 예물들은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게 될 때에 매우 귀하고 값진 것들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 예물들은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그런 예물들이었습니다. 찬송가 116장에 나오는 찬송 가사에 보면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황금은 예수님의 왕적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황금을 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 드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16장을 보게 되면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드려 만유주 섬기세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향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었으며 이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향이란 말은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드려진 예물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찬양의 가사 중에 보면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몰약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라는 그런 가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몰약은 사람이신 예수님에게 드려진 것을 말하고 몰약은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는 예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에게 드린 예물의 상징적인 그 의미를 완전하게 충분하게는 깨닫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아기 예수님에게 매우 적절하고도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황금, 유향, 몰약이라고 하는 이 예물은 당시에 아주 고가의 예물이고 고가의 제품이었습니다. 이 예물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 우리는 짐작하기조차 어렵지만 나중에 이분들 요셉과 마리아가 헤로당의 박해를 피하여 예수님의 일가족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셔야만 했는데 아마도 그때의 이 예물들은 그들의 살림에 매우 요긴하게 사용되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애굽의 이 모든 성지순례 탐방지 중에 예수 피난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이 애굽으로 피난해 있었던 그런 지점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지점을 기념하여 예수 피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설립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역대상 16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기도하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꿇어 엎드려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우리의 보배 앞을 열어서 정성이 담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음을 위하여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쏘아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도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우리의 정성이 담긴 예물을 드림으로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진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도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주로 밤에 여행을 했는데 동방의 박사들도 밤에 예루살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별을 바라보고 그 별이 인도해 주는 대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의 거리는 예루살렘 남쪽으로 불과 10km도 채 되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기에 아마도 걸어간다 할지라도 2-3시간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른 밤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제 그들은 여행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평안한 심정으로 잠자리에 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은 꿈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의 시대였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계시를 베풀어 주시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계시의 내용은 헤롯 임금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그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거든 그에게 돌아와서 고하라고 하는 임무를 주었습니다. 자기도 찾아가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지만 사실 헤롯의 속셈은 그 메시아로 태어난 아기를 죽여버리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박사들은 헤롯의 속셈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헤롯의 속셈을 다 알고 계셨기에 그들은 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셔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우리의 경험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공부하면 잘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사업은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어 라고 옛날에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하고 있는 길을 잘 그렇게 따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길이라고 방심할 때 쉬운 길이라고 자만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길을 우리가 고집부리면서 걸어갈 때 그 길에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지시하신 그 길은 아마도 그들의 생각으로는 생소한 길이었을 것이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더디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고 힘드는 길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분명히 그들은 자기들의 고국에 무사히 돌아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길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 길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에 우리들은 아쉬워할 수 있고 우리는 정말로 섭섭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길이 더 좋은 길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의의 길로 바른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늘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들은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했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크게 기뻐했고 두 번째로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고
세 번째로 그들은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큰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시고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하며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는 다른 길을 걸으며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분명히 이 동방 박사들은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이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전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성탄의 소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누리에 힘써 전하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동방 박사들이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2023년 이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함께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고,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지금 현재 교회를 잘 나오고 있지 못한 모든 분들을 기도하면서 울면서 그들을 초청하여 다시 신앙생활 회복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이 예수의 성탄의 소식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들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이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마태복음 제2장의 말씀을 통하여 경배를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들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으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해 드렸고, 그들은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으며,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메시아의 탄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땅 끝까지 우리 온 가족들에게,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 하루를 믿음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만민을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 보좌를 떠나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탄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독생자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저희들의 중심에 오셔서 감동 감하여 주심으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종이 성탄 예배를 올려드린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모든 자녀들과 사업장과 하시는 모든 범사에,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